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저는 제 학창 시절을 소개할 때 항상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평범한 학생답게 가출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평범했기에 그 이유조차 별거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 혼나고 도망치듯 집을 나왔다가 돌아가면 더 혼날까봐 다시 들어가기 싫어서 도서관 앞 벤치와 체육공원 정자를 오가며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행인 것은 여름이었기 때문에 새벽엔만 조금 쌀쌀했고 아침에는 정자에서 자다가 더워서 깼습니다. 그리고 저는 샤워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참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냈고 굉장히 평범한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온 날 놀랍게도 저희 집은 원래 예정돼 있었던 가족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뻘쭘했을까요, 제가. 가출하고 하루 만에 샤워하겠다고 들어온 애가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많이 화가 나셨는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행히 때리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게 서로 말없이 가족여행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스트 땡에서 사온 쿠키를 먹으며 무언의 화해를 하였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말을 안 들어도 가출을 했어도 제가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내쫓지 않으시고 쿠키도 주시며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바로 그런 사랑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바로 앞장에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작은 마을을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켜주는 목자가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버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기 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오는 단일 민족성과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앙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매우 배타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는 이 말씀은 12 제자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원래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나라가 남북으로 찢어진 후 사마리아는 예루살렘과 반대로 이방인들 중심지로 삼기 위한 종교 정책으로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방 민족들의 신인 바알 신전이 세워지고 수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북쪽, 남쪽 모두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사마리아 지역에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하여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인종, 문화, 종교가 혼합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기가 끝나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잡았을 때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경멸하고 이방인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일 민족을 굉장히 중시하고 유일신앙을 중요시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러지 못하고 섞여버리고 이방신도 함께 섬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태복음 10장 6절. 하나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오늘 본문 말씀 5장 뒤에 이방 여인이 자신의 딸에 귀신 들렸으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렀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예수님 같아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가지도 말고 찾아온 사람도 외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이방 사람인가요? 우리의 피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부터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15장 24절에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 말씀을 보면은 마치 우리는 이스라엘 예수님의 구원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예수님 같아 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을 보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다른 백성에게 줄 거라고 말씀도 하셨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마지막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는 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방인들의 중요성을 깨달으신 걸까요? 이거
이스라엘 민족 같다, 뭐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얘는 못 써먹겠다 이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버리고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단일 민족과 유일 신앙을 강조했는지에 대해 알아보면은 그 이유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내려주셨었습니다.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또한 창세기 26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창세기 28장 13절을 보면은 또한 그의 손자 야곱에게도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예수님도 아니셨고 나중에 이방인들에게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 지키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약속한 땅으로 가지 않아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 그들을 탈출시켜 주신 것처럼 약속의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이방신들과 강대국에 의지했다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을 때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 여전히 로마 시민지의 삶 속에서 로마 관리인에 붙어 자신의 이득만 보려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지켜주는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버려진 이스라엘 사람들아, 나는 너희와 한 약속을 잊지 않았다 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2000년 후 그들의 자손들에게 지키시길 원하셨던 신실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지금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은 노예 생활을 한 것처럼 힘드십니까? 혹은 강대국에서 나라를 잃고 또다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같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입니다. 하나님, 내가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버려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내 삶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자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물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양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당장 바뀌지 않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잃어버린 양이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 신실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더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신 그 신실한 하나님은 그냥 문자로만 남아있는 허구일까요? 그저 성경책 속에서만 있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내 삶 가운데는 전혀 나타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하지만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들의 삶은 우리보다 더 신실한 하나님을 찾기 어려웠고, 우리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왔으며, 우리보다 더 오랫동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론 결과론적으로 읽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울고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사를 통해서 탈출시키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여러분, 그 울고짖음이 몇 년 동안 지속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무려 이스라엘 사람들의 울부짖음은 400년 이상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을 받고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 400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 신실하심을 입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도 수없는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남아야 했고, 그 전쟁에서 살아남았을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다시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벌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70년을 기다렸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마 이 400년의 기간, 또 수많은 전쟁, 그리고 7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2000년 후에 그들에게도 이루어졌고, 여전히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 구의교회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신실한 하나님이 영원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비록 내가 기대한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나타나서 마법처럼 뿅 하고 나의 어려움들을 순식간에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나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대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길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비록 내 삶 가운데, 내 기대한 가운데 그 신실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물려준다면은 나 때는 아니어도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 동안 기다렸다가 자신의 자손들에 의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신실하심이 이루어진 것처럼, 포로기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에서는 신실하심이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70년 후에 자신의 자손들로부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줬을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비극의 소식을 들었어도 오늘의 해는 치고 내일의 해는 아무 변함없이 뜨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면서 전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미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거나 혹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면은 우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신 것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 삶 가운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나타날 수 있게 우리가 한 알 한 알 미랄이 되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날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받은 그 거저받은 신실하심의 사랑 거저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의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지만 내 삶 가운데 전혀 신실함이 나타나지 않는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너희 자손들에게 주신 축복을 잊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마치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처럼 내 삶이 하나님 잃어버린 잃은 양 같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에게 축복 내려주실 거라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실 거라고, 나에게 도움을 주실 거라고, 나에게 평안을 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이, 그 신실한 약속의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에게 찾아가라고 하셨던 그 제자들의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비록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내 기대만큼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성경 말씀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때에 올 수 있게 하나님 기도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